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특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사를 보내었는데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사로 가신 분이 정부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마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정부의 생각인 것처럼 우리나라 일을 대표해서 하는 것처럼 잘못 이것이 전파가 되어서 한번 아주 구설수에 오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특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을 해서 아니면 나라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대화를 하는 자리입니다. 나라를 대신하는 자리인데 들은 대로 그리고 전해야 되는 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에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지자를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오늘 13장 2절 말씀인가요?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기의 심령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란 뜻이죠. 자기 마음에 자기가 본 것도 없이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사지요. 예언자라고 하는 존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거기에 순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거짓 선지자들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보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셨다. 2년 만에 다시금 모든 것들 회복시켜 줄 거다.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거, 사람들이 기대하던 거, 제대로 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 환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내가 말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속이는 점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일러줬는 대로 너희는 말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고 또한 점괘를 말하는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너희를 특사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전하는 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외쳐야 되는데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났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따라랑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 울린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위험합니다라고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속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칠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단순하게 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친다 이 정도가 아니고 회초리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흔적도 없이 하겠다, 폭우를 내리겠다, 그리고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겠다.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하나님의 진노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내가 폭풍으로 폭우로서 그리고 우박으로서 내가 무너뜨릴 거다. 그들이 회칠한 담, 아름답게 보이려고 거짓으로 만드는 것들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절과 18절 볼까요? 거짓 예언자들 중에서 특히 거짓으로 예언하는 여자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점쟁이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부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영혼을 사냥질하더라. 점쟁이들이 하는지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냥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19절 말씀에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오히려 영혼을 죽이더라.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무속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활기를 칩니다.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버스 자리마다 그 뒤에 무속인들 전화번호, ARS 전화번호 적혀 있고요. 방송에서 예전에 무릎팍도사라고 강호동이 나와서 한 적이 있죠. 이게 변화여서 서장훈 씨가 하더니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더 크게 변했습니다. 요즘에 짝이라든지 연애 프로그램 많습니다. 솔로라든지
그런 연애 관찰 프로그램에다가 이제는 MG 점쟁이들, MG 점술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짝이 될 것인지를 이 점쟁이들이, 점술인들이 맞추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용하냐, 그걸 이제는 서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시청률 1위를 합니다. 시청률만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는 무속, 사주풀이 이런 거 하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거 과학적인 근거 없다, 그거 따르지 마라, 엄마 그거 왜 해요? 무당, 사주, 팔자 그거 다 엉터리예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제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접근보다 더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하고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무속,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K 컨텐츠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지금 퍼져나갑니다. 금년도 2월 달이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파묘였습니다. 파묘. 묘를 파는 거죠. 왜 그렇게 하죠? 그 또한 바로 여러 가지 이런 풍수지리라든지 점술, 무속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게 지금 1,0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로 그것이 알려졌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무속인들의 생활입니다. 무속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점을 어떻게 신이 내렸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연달아서 만들어내고, 지금 그것들을 오히려 단순한 호기심에서 넘어서서 재미로 하던 것이 커져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건 아니지 라고 했던 것들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짓이냐? 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짓이라.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던 그 경계를 점점 무너뜨리고 자기도 모르게 심심풀이로 타로, 사주, 팔자, 점 그런 부분들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1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거짓된 예언, 무속, 사주, 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지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부적을 통해서, 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미혹하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냥한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너희가 하던 것들을 찢어버릴 거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시대 정신이 어떨 때는 굉장히 완고하다가 어떨 때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오늘 시대 정신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자꾸만 긁어모읍니다. 특히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 두렵고 겁이 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점이라고 하는 거,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 어른들이 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합니다. 젊은 MZ 점술인들도 많고 오히려
미래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여서 마치 사냥꾼이 그 영혼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가고 있고, 때로는 그 점술인들이 하는 얘기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얘기도 하지만 위협하기도 하고 두렵게 말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요동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하나님 안에서의 분명한 꿈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이 시대 정신을 바꾸셔서 이 시대에, 특히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 흐름들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시대가 불안하다고, 또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염려된다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 막으시고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